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한 기간이 3년으로 주로 에베소에서 목회를 전념하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교통과 무역의 관문 역할이었던 항구 도시로서 특별히 이곳은 이방 미신이 중심 역할을 했는데 소위 에베소 주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형통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나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 그리고 사회 병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년에 걸쳐서 그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바울은 특별히 희당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했고 비방으로 인해서 드로아 서원으로 장선교 2년간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울이 희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2년 동안 드로아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대략 그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에게 행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능력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행한 능력이란 평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손수건은 땀을 닦을 때 쓰던 것이고 앞치마는 바울이 장막을 만들 때 두르고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자체가. 그러면 오늘날도 손수건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앞치마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헬루족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그게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놀라운 능력이 그 옷자락 만졌을 때 정말 그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옷자락의 능력이 아니라 뭘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연의 믿음.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이 옷자락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라는지 옆구리 상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또 어떤 사물을 통하여 혹은 병원의 의사나 약을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진리는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을 행하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게 되면 악기로 나가더라. 악기는 뭡니까? 악한 귀신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궁패에서 벗어넘어지 버릇해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없잖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단 한 것도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귀신은 우리의 밥이에요. 왜? 예수님 승리하신 것도 승리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생겨보니까요, 예수님 발작만 들어도요, 귀신이 떠났고요, 예수님 한번 명령만 내려도요, 귀신이 떠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 손수건이 앞치마만 덮어도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이런 사건은 저 혼자 있을 때는 강한 존재이며 살았을 때는 낭퍼가고 힘 있는 존재의 것처럼 행세하지만 죄의 능력 앞에는요, 귀신도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손수 앞치마만 가졌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병자가 귀신 쫓겨난 사건은 무엇을 맺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 능력의 종교라는 사실이죠. 옐다의 그 갈스톤이라는 박사는요, 앞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체 시험실을 운영해서 자기 신체 가운데 망가지신 것들은 미리 보관해 뒀다가 그것에 망가지면 대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의술이 발달되어서 지금보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100세 시대를 하지만요, 100세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100세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얼마 되지 않아요. 100세 사는 분 더 사는 분 있지만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한 100년 더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년. 100년 더 산다면요, 사실 어쩌면 끔찍하잖아요. 100년을 산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까?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래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빨리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사람 모르는 관점마다 드리겠죠. 오래 사는 건 행복일 수도 있고, 빨리 일찍 천국 가는 것도 행복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의술이 발달돼서 생명을 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리 첨단 과학을 가지고 목숨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거나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주실 분도 하나님, 거둬감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놀라운 능력이라뇨, 그런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능력,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고 주저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사이비 집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 도시에 말수사들이 있었습니다. 말사는 일정한 주문을 외음으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신통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수사가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합니다. 그 말사들은요, 바울이 행한 능력을 보고 탄복한 나머지 자기도 심을 보양으로 악기 들린 자를 찾아가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이자여 너를 명하노라 하고 호령합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 달려들어 마귀수사들을 핥히고 두들겨 패는 바람에 그것이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사이비 집단들, 개인의 상권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비란 뭡니까? 예배소 마사들처럼 예수를 빙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위에 예수를 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병을 고치고 때로는 능력도 행하지만 예수를 빙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이비 종교인도 많고 정치도 많고 교육자도 많고 애국자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할 것은요, 사이비 종교 단체, 개인입니다. 저는 그들 쓴 이름을 내걸고 선교단체니, 자선단체니 하면서 성경 공부하니, 무슨 운동이니 하면서 예수를 빙자하여 돈 벌고 출세하고 자리 잡으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진 특징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옳고 선하고 가장 잘 믿고 잘 가르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기성교회나
기성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매도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깨감을 자극하고 기성교회로부터 등을 돌려 자기에게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교회는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미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만 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서 돈을 바치게 합니다. 심지어 기성교회는 썩었다니, 돈만 챙기느니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여기저기 돈을 거두다가 빌딩 짓고 훈련을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계성방법이 유별납니다. 그래서 기발한 해석, 못 들어본 해석 그렇게 떠벌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인기를 높이고 목적을 이루는 접근 방법이며 의장수법에 불과합니다. 근데 철없는 사람들은 분별 없는 사람, 여기가 진리구나. 그래서 오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권사님, 또는 집사님, 또는 장로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헌신했던 자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이단에 빠져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만 진실만 오래가며 비진리, 부정직, 위선과 의장은요, 그것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동안 막 통일되고 여러분 전동안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그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대개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전철을 버렸거든지 또 학교나 신학 배경이 분명치 않다든지 또 인격 이중을 갖고 있다든지 그들의 상을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남을 매도하고 공격하고 욕합니다. 근데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은혜 받고 섬기는 교회가 점점 시들하게 느껴지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건 날마다 듣고 배우는 것이 기성교회에 대한 험담, 욕이기 때문에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 방황. 그래서 영적으로 바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안정이 되지 않고 하던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파멸의 구렁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우리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병자던 마스터들이 봉변한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라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예배소 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주의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며 예배소 신자들은 이 사건 때문에 깨달은 바가 많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신앙의 대상이지 이용하거나 빙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술할 때 사용하는 책들을 모아라 불에 태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은이 얼마가 됩니까? 5만이나 되었더라. 5만. 이 돈은 한국 요즘의 돈으로 달러로 말하면 한 10,000불 정도가 되는 돈을 값으로 태웠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은요, 책값은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전에, 요즘은 그런 일 없잖아요. 전에는요, 불법 비디오를 막 불에 태운 적이 있어요. 그죠? 불법, 음란 비디오, 이런 것들을 막. 요즘에 그런 거 태웠다 난리 나죠. 전에는 정부에서 모아가지고 불법 비디오를 이렇게 불사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음란 문화, 불온 서적, 무신론 책자,
반기독교적인 성격은 불태워져야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들이 타락한 양심, 빗나간 사상, 잘못된 가치관도 성령의 불로 우리가 불태워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사상, 가치관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야 돼요. 세 번째로 지혜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더라.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지혜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세 차례나 강조합니다.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은 기본이고요. 흥황은요 현상입니다. 세력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흥하고 세력을 얻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굳게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죠. 말씀을 써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으로 굳게 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성경책은요, 가지고 다니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책 주어졌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읽으라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서 듣고 있는 자가 복이 아니라 말씀 있는 자가 복입니다. 있는 자. 그러니까 금년에 성경 한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전성도가 금년에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이상 다 읽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힘 있는 상을 뭡니까?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수 믿는 제자와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래 복종하니라. 말씀이 흥한 또 사도행전 22장 23절 이사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지 않았던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닷새 동안 원인 불명의 복토로 고통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는요 벌레가 나오고 몸에 악취가 나서 경비대 그를 찔렀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 보니까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요 운동력이 있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은 살았어요. 아멘. 말씀은 살았어요.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 의미 있습니다는 말씀 우리 생활에 참 많은 사실을 우리가 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법에 관한 글을 적겠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법의 근본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세오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의 책은 아닙니다. 성경 많은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집이 아닙니다. 성경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편지책이 아니라 성경은 백과사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작용해서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검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찔러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의 둥지를 재빨리 들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미국의 큰 의사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역들이 모여서 이제 후계자를 이제 논의하는 거죠. 누굴 후계자를 세울까? 보통 이제 사장이 그만두면 또 죽거나 그러면 이제 뭐 부사장이나 아니면 전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근데 모여서 어떤 사람을 세우게 했느냐? 장래가 촉망되고 아이디가 좋은 그런 젊은 사원을
이락 히사의 사장으로 취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전 초대받은 개인은 얼마나 영광이었습니까? 그 많은 그 직원이 있는 그 큰 회사 그 사장이 되어서 뭐 비서들만 막 수명 또 큰 차에다 아무튼 태우다가 또 개인 또 자가용 비행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습니까? 인정받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또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팔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쓰지만 사명 가운데는 이런 사람, 저 사람 다실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밑에 뭐 부하들이 저들을 또 따르겠습니까? 저는 결정 요하는 서류가 올라오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소인이 떨려서 사인이 어려워졌습니다. 잠이 오잖아.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또 밥맛이 없어 식사를 잘못하니까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정제 노여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정신과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장님한테 지금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분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분이 누구냐면 앨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만나뵈시면 사장님의 치료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비서를 시켜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기 사연 다 말씀드리고 한번 만나뵙고 싶다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오라고. 그래서 작은 비행기 타고 그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처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간 성경을 읽으라고. 어디 성경이냐면 시편 1, 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밥 먹고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 먹고 읽고, 또 자기 전에 읽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냥 읽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 의미를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5번 이상을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그 사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서 10편, 23편 읽고, 아침 먹고도 또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 먹고 읽고, 또 자기 전에 읽고.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의미하면서 열흘 읽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잠을 잘 썼었고, 음식 맛이 막 달고, 활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을 해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듣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하인에는 성경에 있는 써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실로 놀라운 책이 아닌가. 세계의 넓이, 그 크기에 비교할 수 없어요. 조화의 근거에 뿌리 박았네.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약속을 성취하는 것,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모든 인류 이상이 이 책 중에 있도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고요. 내가 읽는 것이 다르고요. 내가 듣는 것이 다르고요. 내가 지킨 것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갖고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라는 거죠. 성경을 들으라는 거죠. 성경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2023년도는 정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계속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 있는 자와 듣는 자 지키냐고 보겠다고 말씀하죠. 지금 때가 가깝습니다. 성경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으로 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과학의 진리가 담긴 책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향상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구원을 위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러므로 성경은 활력이 있다. 자네스 어른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관자 것을 찔러깨까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또 성경은요, 구원의 도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청년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법관은 이제 기본적인 욕구인 구원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아멘. 세상의 지혜로 난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영원한 수수께끼 비결로 문제를 남습니다. 근데 성경은 디모데서 3장 10절 17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기니 이는 하나님의 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떤 시골에 있는 집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병으로 인해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딸만 남았어요. 근데 남편이 병에 들어서 오랫동안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정리해 서울로 오는데 딱 금반지 한 돈 정도의 돈이 남더라는 거죠. 청소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와다 보니까 사과 한 상자 살 정도 그 돈만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 한 상자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정도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팔고 또 사고, 팔아서 또 사고. 그래서 이제 노점에서 사다가 이제 조그만, 그게 장사하는데 어느 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여자분이 복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도를 듣고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말씀장을, 기도장을, 헌신장을, 봉사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점점 가게로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집도 사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구원의 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어떤 것마다 일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간절, 골수를 찔러 죄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도 감찰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늙기 싫은 주름살이 보이잖아요. 흰머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근데 미워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보기 싫어집니다. 거울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얼굴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얼굴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성 다윗의 모습도 신경없이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가장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성경은 거울입니다. 왜 성경은 좋은 점만 이렇게 보여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좋은 점만, 그 믿음의 모습만 보여주지 왜 나쁜 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좋은 점도 보여주지 왜 그 막 사람을 죽이고 왜 간음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까? 베드로도 그 수제자잖아요. 그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젊은 따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 얼마 좋습니까? 그죠? 근데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 왜 보여줄까? 성경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하고 나쁜 점은 고치라는 거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거울 왜 봅니까? 여러분의 얼굴 왜 봅니까? 뭐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비춰서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돼서 감찰하기 때문에 그 앞에 드러내는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 상한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 그대로 인정하고 고치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 분명한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서 모든 것이 형하기 열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그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라? 읽으라. 말씀을 들으라. 더 말씀을 우리가 지켜라.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는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늘 거하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아버지 수정하는 또 돌아서는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또 직장이, 우리의 또 사업장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는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살린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수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 쫓아 생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